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서 본 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드려지죠. 그죠?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떻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어두웠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가지고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백성들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들이 너희 흉보지 않느냐? 너희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요 정도 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엘리에게 이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2장 뒷부분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고 이제 새롭게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3장입니다. 이 3장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3장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니까 아직 사무엘이 어린 나이라는 걸 얘기하죠. 아직 어려서 이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은 안 됐던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총책임자로 있는 거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떻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들려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는 이상으로 묵시라고 하는데 어떤 환상, 꿈 같은 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기록하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 기록하거나 파피러스에 기록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니까 그냥 기로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누가 쭉 읽어주면 그거를 듣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읽는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그냥 제사장이나 이렇게 내려올까 말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보여주는 이상이 있어야 돼서 그래 요걸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가 아는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하나님 좀 섬기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면 또 평화가 찾아오니까 막 누리다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말씀과 이상이 없는, 거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두시고, 자, 이런 때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요 말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복선이라고 하는데 밑에 무슨 의미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성경에다 이걸 쓴 이유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 눈이 어두워졌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조차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요게 약간의 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 3절을 보면 뭐란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은 뭔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성막이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을 때 건물이 성전이고 그 이전에는 성막이 텐트로 만들어진 거.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가 지성소에서 여기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가 뭐가 있냐면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을 피우는, 여기 단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거든요.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래서 매 일주일마다 떡이 1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가 있는데 12개의 떡을 이렇게 이제 두 줄로 해서 6개씩 쌓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가 또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떡상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또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요쪽 반대쪽에 여기에가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불이 항상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촛대가 있어갖고 총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래서 7개의 이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촛대가 있어가지고 기름으로 요걸 밝히는데 이 불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다. 이건 항상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은 3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아까 궤라고 그랬죠. 법궤인데 법궤, 궤라는 건 상자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상자인데
법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법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거를 언약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자다. 십계명이 언약이거든. 그러니까 요 들어가 있는 요거를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것도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어디에 누운 것처럼 얘기합니까?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요거를 하나님의 궤예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운 건 아니고 이 성전 가까이에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거리적으로 하나님의 궤, 요거는 법궤고 언약궤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전 안에 누웠고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이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데 어린 사무엘은 이 성전 안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거리에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희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려고 하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요 사무엘을 쓰시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어떠냐 상관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1절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사무엘도 모르는 거예요. 잘 하나님 부르심을.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시는가? 먼저 몇 절을 봐야 됩니까?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누가 부른 걸로 알아요? 엘리가 부른 걸로 아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첫 번째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냐면 야, 난 너 안 불렀어. 너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자.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자기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몇 번째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저 불렀습니까? 아니야, 난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래갖고 다시 또 가서 잡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몇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시 또 그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또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요때 엘리가 이거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부른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말씀이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희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누구에게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죠? 그래서 주여 말씀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또 누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또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하나님 몇 번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4번 부른 거예요. 그죠?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부르신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거는 내가 너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또다시 하나님 너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대로 4번째 하나님이 또 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몇 번입니까? 3번을 보면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몰랐을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자 두 번째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2번 부르는데도 이 사무엘이 몰랐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모른 이유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즉 이 얘기 뭐니까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뭐 말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에 아까 엘리 제사장 얘기가 쭉 나오고 자, 10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서서 계시는데 서서 그런데 이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찾아오시죠. 그래서 막 손님을 대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천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저 소돔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야, 이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서서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바로 앞에서 본 건지 아니면은 숙소 바깥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문 밖에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문 밖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엎드려 가지고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요 10절의 말씀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 마음, 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설교라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배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를 드리면 다 은혜를 받아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죽을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시험에 걸려요. 탁탁탁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셔요. 옛날에 저 압구정 소망교회 정말 설교를 잘하셔서 뭐 설교 황태자다 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할 때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다 이만큼 써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군 저렇군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씨가 뭐 어떻다 얘기하는 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시밭, 돌짝밭, 길가, 옥토밭 얘기하잖아요. 씨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먼저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들으시면은 어떻게 설교가 돼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한번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11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 집에 대해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야 사무엘아 네가 이제 나가서 내가 너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텐데 네가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처음인데.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이거를 감당할 만한 말씀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먼저 주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사무엘이 처음 들은 음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사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은 뭐 착하고 잘하니까 제가 싫은 소리 잘 안 하지만은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진짜 되게 고민하고 해야 돼요. 괜히 이 소리 듣고 또 실족하거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한 번 하고 사무엘에게 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떨까 그 심정이.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자, 11절 중간부터 보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지 두기가 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두기가 울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전에 말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거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자,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집을 심판할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엘리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 지금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잖아요. 그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건 그의 집이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 이 심판을 엘리 너와 네 아들들과 네 가족이 다 집안 심판을 받을 것인데, 자,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그가 그에게 말한 것은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누가 알고 있어요? 엘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지 자식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지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죄악 때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는 그가 엘리 네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결국은 자식들이 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 때문인 거죠. 그죠? 죄를 지은 건 분명히 엘리 아들들이죠. 그죠? 제사도 멸시하고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그 얘기를 하셨으면 지가 깨닫고 어떻게든지 책망을 하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부모로서 무서워요.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저주를 자청했다. 근데 금하지 않았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벌이 심판이 뭐냐면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장 30절 2장 죄송합니다. 2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0절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거두겠다는 거죠. 내가 전에 축복을 약속했는데 야 나 너희들 축복 안 할 거야.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그 이야기 뭡니까? 이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경멸하리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 경멸할 거야. 그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팔은 힘이라고 얘기했죠.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힘이 없게 하여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노인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단명.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복을 받아요. 그런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또 여기도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는다. 더 강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에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두 아들이 죽으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이 집안에 계속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냥 눈 감아버렸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자, 근데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3장으로 와보시면, 자, 몇 번을 보시면 7번에 보면 엘리의 집에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하겠다,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수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셔요. 예고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셔요?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원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는, 야, 너 심판받아라가 아니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심판받지 마, 요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 그러다 잘못하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얘기하는 거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도록 하지 말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요거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 드려도 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이제 너희 아들들이 제물을 드려도, 예물과 제물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를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이 제물, 소든지 양이든지, 이 양이 대신 죽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게 제사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수 없느냐? 첫째는 뭐였냐면 2장 17절 한번 봅니다. 2장 17절. 2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떠냐? 2장 17절 같이 볼까요? 2장 17절.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인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 죄가 매우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하지만 그 제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제사 지내는 행위는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해야 먹을 게 생기니까. 근데 그 제사를 지내면,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하는 행위는 하지만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한. 첫 번째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두 번째 건데,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볼게요. 2장 25절.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지금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막 들은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지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죄 지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너희 그러면 심판받아.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가 지 아들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아요. 너희 죄지니까 너희 그거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둘을 딱 용서받지 못하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지네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죄 용서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용서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이 아들들이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얘기가 쥐가 죄인인 것을 안 믿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그리고 제사를 진짜 제사답게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해졌겠어요. 그죠? 마음이, 이 아들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엄청난 죄를 짓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쥐들 스스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돼요? 얘네들은 안 되니까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8번을 보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승인데, 엘리 제사장이 스승인데 스승님과 그 집안이 다 멸망할 거라는데 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딜 보냐면 15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더니,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망한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사무엘아, 자기 영적인 아들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 얘기를 물어볼 때에 사실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를 하니까 내 자식들인데 사무엘하니까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조금 다른 의미 속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투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죠? 어떻게 아들아 불러놓고는 야, 아들 사무엘아 불러놓고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셨니?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길 원해? 이게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히 뭐 축복의 말을 얘기했을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기 질투 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어요. 왜? 숨기면 하나님도 벌 내리길 원해 그랬으니까.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죠?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사무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 자, 하나님 부르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라요. 아까 아이 사무엘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엘리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지금 이제 그 사사기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사기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드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거. 자, 이 기드온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주일날 같이 말씀을 거기 보고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이게 최고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요게 뭐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피하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것이 이게 끊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면 인간이 자꾸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 과정이 어떻게 회복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 복이 임하는데 또 살만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조항지셔버리고 다른 여자 또 뭐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찾아서 또 나가는 바람난 남자처럼 계속 이러는 게 이게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또 하셨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고 평강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는데 천국이 되니까 거기에 이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 뭐 물어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너와 같이 있는 내가 천국이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면 저기에는 누가 계셔요?
완전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보지만은 거기에서는 진짜 딱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천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조금 맛보기 하는 거고. 그래서 천국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의 말이,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요거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장 윗동네가 단이고 가장 아랫동네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가장 위에가 단이고 가장 낮은 데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왜 인정했습니까?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사실 이 사무엘이 지금 사역에 활동하는 시대는 어디냐면 사사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사사시대하고 같아요. 삼손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삼손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힘이 생각나죠. 힘이, 삼손하면 힘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쫓아가잖아요. 여자 때문에 갖고 머리 밀리고 그러다가 눈 뽑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기둥해 갖고 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번개, 우레, 천둥, 번개로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그 사건 외에는 사무엘이 자기가 일으킨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바꿔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기적이 사람을 바꾸거나 교회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뭐를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힘. 이제 우리의 진짜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 건데 기도원의 말씀 보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거든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럼 내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내 힘이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의, 사무엘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 딱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믿었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조금 오늘 시간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18장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앞으로 쭉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데 18장 22절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18장 21절 22절 18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18장 21절과 22절 찾으셨나요? 구약 291쪽이죠. 291쪽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설교를 하나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 모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기 뭡니까?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도 없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왕이에요. 근데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데 둘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사실 아합은 바알을 너무나 섬기는 악한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하고 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사돈을 또 맺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점점 쇠퇴하는 길로 가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전쟁터에 나한테 조금 깨름직해.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자. 그랬더니 이 아합이 6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와요. 600명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면 승리한다는 거야, 전쟁에. 근데 아합이 이 여호사밧이 들어올 때 좀 이게 깨름직해, 이상한 것 같아.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갖고 다른 선지자를 미가야를 불러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내가 진심을 얘기할까요? 그럼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합이 너무 악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거짓말로 전쟁을 할 때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600명은 다 전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요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 전쟁터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600명이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좋은 얘기 하자니까 요 말 듣고 나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자기는 왕복도 안 입었어요. 왕인 걸 하면 자기만 노릴까 봐. 그래가지고는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이제 일반 군인들 옷을 입었어. 그러면 딱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일반 군인사의 옷을 입었는데 활 쏘는 사람이 잘못 쏴가지고, 쏠라고 쏜 게 아니라 군사 하나 죽이는 게 무슨 상관 있어요? 왕을 죽여야지. 그죠? 장기에서 왕을 잡아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왕을 쏠라고 그랬는데 잘못 쏜 화살이 아합이 맞아버렸어요. 근데 막 전쟁이 심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자기 이거를 빨리 어떻게 부상을 처치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무슨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난 무슨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무 선지자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들에게는 여기는 없어요, 말씀이. 근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고 다윗이 돼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점이 또 거기에 또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에 좀 두려운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